오늘은 제가 예고드린 대로 이번에 제가 만든 소그룹 교재를 가지고 문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시대의 대쟁투 1장부터 4장까지인데요. 범위가 꽤 깁니다. 몇 페이지까지냐면 영문책으로 영어책으로 78쪽, 지금 시조사에서 출판된 걸로 72쪽까지인데요. 다 할 순 없고 일부 중요한 것들 위주로 흐름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억절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37절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예루살렘이 멸망을 하게 되는데요.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을까요? 성경 누가복음 19장 42절부터 44절까지 보면,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기웠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권고받는 날을 내가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여기서 이 권고받는 날이란 선지자들을 통해서 권면하는 그 날들을 말합니다. 그 선지자들을 통해 주시는 그 모든 권면들을 다 무시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결과로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한 것은 선지자들의 권고를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된 배경과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다음 질문에 대해서 적절한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19쪽, 제가 지금 페이지는 영어 책으로 나온 페이지인데, 제가 영어 책을 보고 있는 게 아니고 우리 한국말 책에도 옆에 조그맣게 숫자들이 나옵니다. 영문 페이지가. 국제적으로 다 똑같은 페이지를 쓰기 위해서 영문 페이지를 다 표기를 하는데요. 19쪽에 보시면 제가 쓴 교재에도 그냥 그대로 인용을 해놨는데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한 국가로서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였었더라면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택한 곳으로 영원히 남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처럼 은총받은 백성의 역사가 배교와 반역의 기록으로 점철되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고 그들의 특권을 남용하고 그들의 기회를 경히 여겼다. 가벼이 여겼다. 질문: 이스라엘이 한 국가로서 하나님께 충성을 다해야 했던 이유가 무엇이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17쪽과 18쪽에 보면 그런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자를 비웃고 멸시하고 선지자를 욕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그 내용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민족주의 정신, 그 다음에 우월의식, 선민의식, 그런 것들과 맞지 않았기 때문이고,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견책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 기별을 받아들이고 싶어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한 국가로서 하나님께 충성을 다해야 했던 이유가 무엇이었냐고 설명을 물어보고 있는데요.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총, 예수님의 눈앞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과 보호를 입은 한 택한 백성의 천여년간의 역사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희생을 상징하는 언약의 아들이 아무런 반항 없이 제물로서 제단에 묶여있던 모리아산이 보였고, 이곳이야말로 축복의 언약, 곧 메시아에 대한 영광스러운 허락이 믿음의 조상에게 확증되었던 곳이었습니다. 지금 제가 읽고 있는 것은 18쪽을 읽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충성을 다해야 했던 이유는 아브라함 때부터 이스라엘의 역사, 천여년의 역사 동안, 아브라함은 1800년대에 부르심을 받았고, 또 다윗 때부터 이스라엘 한 국가로서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1000년 동안 하나님께 그들이 받은 은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충성을 다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 예루살렘이 이제 드디어 완전히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이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지 다음 질문에 대해서 본문을 읽어보고 정리한 답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했는데요. 그리스도께서는 불신과 반역으로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하나님의 보응의 형벌을 재촉하고 있는 이 세상을 예루살렘이 상징하고 있음을 보셨다. 타락한 인류의 신음소리는 그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여 고민의 부르짖음이 그분의 입에서 새어나오게 하였다. 그분께서는 인류의 불행과 눈물과 피 흘리는 일에서 죄의 기록을 보셨고 세상에서 괴로워하고 고통당하는 자들을 무한히 동정하셨다. 그분께서는 이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고자 갈망하셨다. 예루살렘의 멸망에서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은 예루살렘이 멸망했다 이 사실보다 예루살렘을 예수님이 멸망하지 않기를 끝까지 바라셨다. 그런데 그들은 끝까지 예수님의 기별을 거절했다. 이것이 우리에게 교훈을 준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의 멸망도 앞두고 있는데요. 이 세상의 멸망에 앞서서 타락한 인류의 신음소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고민의 부르짖음이 그분의 입에서 새어나오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인류의 불행과 눈물과 피 흘리는 일에서 죄의 기록을 보셨다는 것이고 세상에서 괴로워하고 고통하는 자들을 무한히 동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서 예루살렘을 끝까지 구원하시고자 하셨던 그 마음을 우리는 교훈으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각시대 대쟁투 1장은 예루살렘이 왜 멸망하는지, 왜 멸망할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그렇게 멸망하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예수님이 어떤 마음이셨는지 이런 이야기를 각시대 대쟁투에서 하고 있습니다. 질문: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고자 갈망하셨지만 예루살렘이 완고한 고집을 부렸던 것과 세상이 예수님을 거절하게 되는 배후에는 누가 어떤 활동들을 벌이고 있는 걸까요? 시대의 소망 28쪽에 보면 제가 지금 불러드리는 페이지는 영문 페이지입니다. 책에 보면 옆에 조그맣게 나와 있는 거죠. 예루살렘의 멸망 29쪽에 보면 소제목이 사탄의 맹렬한 활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탄의 맹렬한 활동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거절하게 되는 배후에는 사탄이 활동을 하고 있었던 거죠. 어떤 활동을 하고 있냐면 그가 질투, 원한, 불화, 모반, 살육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사탄은 사람의 가장 격렬하고도 비열한 정욕을 불러일으켰다. 사람들은 시비를 가리지 않고 이성을 떠나서 충동과 맹목적인 격정의 지배를 받았다. 그들의 잔인성은 악마와 같았다. 이런 활동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4번, 다음 문단을 참고하고 1장 전체에서 예루살렘 멸망의 교훈이 현대인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지 나누어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각 시대의 대쟁투 제1장 전체에서 예루살렘의 멸망의 교훈이 무엇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쭉 읽어볼게요. 37쪽에 있는 글을.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그들에게 주어진 교훈을 등한히 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할 것이다. 그분께서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제자들에게 경고하시고 그 멸망에 가까워 오는 데 대한 징조를 알려주심으로 그들이 도망할 수 있도록 하신 것처럼 그분께서는 세상의 마지막 멸망을 경고하시고 그날이 가까워 옴을 알려주는 징조를 주셔서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그날에 임할 진노를 피할 수 있도록 하셨다. 예수님께서는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곤고하리라고 말씀하신다. 그분의 강림의 전조를 보는 사람들은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 것이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고 경고하신다. 그 경고에 유의하는 사람들은 어둠 가운데 버려둠을 받지 않을 것이요 알지 못하는 때에 그날이 그들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나 깨어있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르게 될 것이다. 예루살렘의 멸망의 교훈과 이 땅에 노아가 겪었던 홍수의 교훈이 같아요. 홍수가 실제로 있었던 것처럼 예루살렘이 멸망한 역사가 실제로 있었던 것처럼 이 세상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훈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멸망할 수밖에 없는 세상을 붙들고 끝까지 구원하시고자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멸망을 목적으로 하신 게 아니고
구원을 목적으로 하셨다는 겁니다. 5번 예루살렘 멸망에 이어서 1세기 로마 황제의 핍박이 교회에 거세게 닥쳐왔습니다. 핍박은 교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폭력으로 그리스도 교회를 멸하려던 사탄의 노력은 허지로 돌아갔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생명을 바친 대쟁투는 그 충실한 기수들이 자기의 담당 구역에서 싸우다 쓰러졌을 때 끝나지 않았다. 그들은 패배로 정복하였다. 하나님의 일꾼들은 죽임을 당했지만 그분의 사업은 꾸준히 발전되었다. 복음은 끊임없이 전파되었고 믿는 자의 수요는 더욱더 증가되었다. 복음은 로마의 수표의 군기조차도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까지 침투해 들어갔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멸망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백성들이 쪼그라든 게 아니고 예루살렘은 멸망했지만 그 핍박으로 인해서 오히려 교회는 성장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라가 멸망하고 또 교회가 멸망하고 이런 걸 걱정할 단계가 아니고 사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충성하느냐에 달려 있는 거죠. 우리나라가 멸망하냐 안 멸망하냐 그거는 우리가 걱정할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죠. 우리가 잘 살면 우리 나라는 멸망할 일이 없을 겁니다. 우리 나라가 멸망해갖고 우리한테 뭐 손해가 오고 이게 아니에요. 예루살렘이 멸망했지만 거기에 있는 하나님 백성들은 그 시련을 견디면서 더욱 강해졌다는 거예요. 39쪽부터 42쪽까지 핍박을 견디면서 강해지는 교회를 보면서 사탄은 다른 전략을 쓰게 됩니다. 42쪽에 보면 여기 교재에 보면 큰 원수는 폭력을 쓰므로 손해를 본 것을 계교를 써서 찾으려고 애를 썼다. 어떤 계교일까요? 이 42쪽을 한번 보면 그러므로 사탄은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정부에 대적할 계획을 세우고 자기의 깃발을 그리스도 교회 안에 꽂았다. 사탄은 그리스도인들을 속여서 하나님의 뜻을 어기도록만 한다면 그들이 힘과 견인불발의 정신을 잃어버리고 쉽사리 자기의 밥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폭력을 썼더니 더 살아나는 걸 보고 그 폭력으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교묘하게 어기도록 속이는 전략을 썼다는 겁니다. 7번 다음 문단을 참고하고 2장 전체에서 핍박과 인내 그리고 타협과 배도의 경계를 넘나드는 교회를 보면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는지 나누어 보겠습니다. 45쪽에 있는 내용의 글을 가져왔어요. 오랫동안의 격렬한 투쟁 끝에 하나님께 대한 충성에 저촉되지 않는 양보라면 화평과 연합을 유지하기 위하여 할 수도 있지만 원칙을 희생하면서까지 그렇게 할 수는 없었다. 진리와 정의를 양보함으로써만 얻을 수 있는 연합이라면 차라리 불화와 투쟁의 편을 택하기로 하였다. 그러니까 사탄이 쓴 전략은 뭐냐면 더 이상 싸우지 말고 이제 평화롭게 타협하자라고 하는 건데 평화롭게 타협하자는 안은 우리가 하나 되자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우상 숭배자들은 그리스도교로 개종을 하고 교회에 입교를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상 숭배를 버리지 않았고 그 예배의 대상을 예수님의 형상과 마리아의 모든 형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연합하자 굉장히 좋은 말 같지만 그 연합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전략을 쓰는 게 사탄의 전략이라면 오랜 투쟁 끝에 지켜냈던 그 신앙을 연합이라는 이유로 타협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럴 바에야 불화와 투쟁의 편에 서 있겠다고 했던 게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8번 성경에 예언된 불법의 사람은 어느 한 사람만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그가 어떤 세력을 상징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세력은 어떻게 등장해서 잠깐만요. 제가 지금 페이지를 넘어갔는데
이거 했나? 맞는데요, 목사님. 예, 맞네요. 맞아요. 예. 예. 3장 전체에서 불법의 사람이 펼친 중요한 배도의 내용과 그 결과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읽어볼게요. 51쪽과 52쪽에 있는 건데, 오류 탐지기인 성경이 제거되자 사탄은 마음 놓고 활약하였다. 예언은 법왕권이 때와 법을 변개했고자 할 것이라고 하였다. 그 일의 실행은 지체되지 않았다. 이 교회에서 개종한 사람들에게 우상 숭배를 대신할 어떤 것을 마련해 주어 그들의 명목적인 그리스도교의 신앙을 받아들이는 일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성상과 유물 숭배가 그리스도인 예배에 점진적으로 도입되었다. 총회의 교령은 마침내 우상 숭배의 제도를 확립시켰다. 로마교는 신성 모독적 사업을 완성하기 위하여 대담하게도 우상 숭배를 금지한 하나님의 둘째 계명을 삭제하고 계명의 수요를 맞추기 위하여 열째 계명을 둘로 나누었다. 불법의 사람이 활동하게 된 배경이 뭐냐면, 핍박을 가하면 가할수록 교회가 크니까 사탄의 전략이 뭐냐면, 그래? 그러면 핍박을 더 이상 하지 말고 그들에게 평화를 주자. 이렇게 하면서 힘 있는 자들이 교회에 들어오게 된 거죠. 예를 들면 나라의 대통령이 우리 재림교회 교회에 들어왔다. 얼마나 신나겠어요. 교인 됐다고 그러면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근데 교인이 됐는데도 여전히 술 마시고 여전히 안식일 지키지 않고 그러면서 안식일 교회 대통령 안식일 교회 다니면서 1년에 한 두어 번 오고 나는 안식일 교인이라고 해본다 한들, 우리는 이제 거기서 대통령이 우리 재림교인이니까 우리나라는 재림교회 나라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건 미국도 똑같아요. 미국 대통령이 취임할 때 성경에다 선서한다고 그 사람이 기독교인입니까? 아무리 기독교를 내세우고 성경을 앞세우고 하지만 성경의 율법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와는 우리가 같이 하나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사탄이 내세운 전략은 아주 제대로 먹혔어요. 그건 뭐냐면 힘 있는 권력자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타협한 하나님의 계명에 불순종하게 만든 겁니다. 9번, 로마 시대를 이어서, 그게 이제 각 시대 내쟁투에 나오는 1장부터 3장까지 나오는 내용이에요. 폭력을 가하고 핍박을 가했더니 교회가 점점 더 크더라.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된다. 그러니 타협안으로 이 교회에 황제가 기독교로 개종을 하고, 그 황제가 개종을 하면서 일요일도 예배일로 하고, 나중에는 일요일을 예배일로 공식 선포하고, 기독교는 맞지만 안식일을 일요일로 바꾸고, 이렇게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우상숭배를 그대로 가지고 들어오고, 그러니까 교회가 타협을 하면서 타락의 길로 가는 거죠. 그리고 더군다나 힘 있는 자가 기독교인이 되었으니 그 힘 있는 자의 권력이 더욱더 타락을 가속화시키게 되었던 것입니다. 9번, 로마 시대를 이어서 중세 교황권이 권력으로 성도들을 핍박하던 중에 성도들의 저항은 어떻게 전개되었고 어떤 사람들이 선봉에 있었는지, 그들이 어떻게 저항했는지 다음 문단을 참고하고 61쪽에서 67쪽까지의 본문에서 살펴보겠습니다. 64쪽의 내용들은 왈덴스 교도들이 몇 세기 동안 가르쳐온 신앙은 로마로부터 나온 허위의 교리와 현저한 대조를 이루었다. 그들의 종교적 신조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즉 그리스도인의 참 제도에 기초되었다. 64쪽을 찾아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암흑의 세력에 대항한 왈덴스. 이 왈덴스는 이제 중세시대는 그 538년부터 시작해갖고 기독교가 황제와 권력을 같이 나눠 가지면서 그 황제의 권력으로 전 유럽을 기독교화한 거죠. 그러나 이 기독교는 철저히 타락한 기독교였습니다. 안식일을 일요일로 바꿨고 우상숭배를 들여온 그런 기독교에서, 그러니 이제 기독교 하면, 지금도 전 세계에 기독교 하면 사람들은 그냥 그런 의식이죠. 중세시대의 교황권이나 다를 바가 없는 그런 기독교, 일반 이슬람교나 불교나 힌두교인들이 바라보는 기독교는 중세시대의 교황권과 이 권력을 휘둘렀던 그런 기독교와 다를 바가 없고, 마찬가지로 지금 미국 힘 세잖아요. 미국 힘 센데 대통령이 기독교인이잖아요. 그러니 뭐 로마 시대랑 뭐가 달라요? 힘도 세고 권력도 있고 자기 마음 안 들면 가서 짓밟아버리고 경제적으로 짓밟아버리고 군사력을 동원해갖고 짓밟아버리고,
그런데 이 기독교인들은 우리 대통령이 기독교인이니까 가서 이슬람도 이겨주고 힌두교도 이겨주고 불교도들도 다 짓밟아주고 그러니 참 잘한다라고 하겠지만 중세시대 교황권의 권력으로 전 세계 천하를 호령했던 기독교 권력과 뭐가 다르냐 이거예요. 그런 가운데 왈덴스인들은 교황권의 침입에 저항한 자들 중에 64쪽에 보면 최선봉에 선 사람들이 왈덴스인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교황의 지위가 확립되어 있는 바로 그 나라에 살면서도 그 허위와 부패에 꿋꿋이 저항하였습니다. 수세기 동안의 피에몽의 교회들은 독립을 유지해 왔으나 마침내 로마가 그들에게 복종을 강요할 때가 다가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굴복하지 않고 저항했다라는 내용이 암흑의 세력에 대항한 왈덴스 그리고 궁벽한 산간이 그들의 피난처가 되었고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어떻게 그들의 신앙을 도망다니면서 피해 다니면서 살았는지. 10번에 보면 핍박을 견디며 신앙을 유지했던 왈덴스인들이 어떤 삶을 살았으며 어떻게 다음 세대를 교육했는지 다음 문장을 참고하고 본문을 살펴보며 답을 정리해 봅니다 했는데요. 젊은이들, 이 왈덴스인들이 계속 그 다음 세대를 한 세대로 끝나는 게 아니고 중세시대가 긴 시대니까 중세시대의 전기간이 1260년이에요. 그러니까 말이 1260년이지 고려시대, 조선시대 다 합친 것보다 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긴 시기적으로 다르지만 기간은 그렇게 긴 겁니다. 그 긴 시간 동안 핍박을 견디며 살았던 사람들 중에서 왈덴스인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 왈덴스인들의 그 삶은 무엇이 중요하냐면 자녀 교육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신앙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게 최고 중요한 거였어요. 젊은이들은 수고와 고난에 단련되어 있었으나 정신과 지능의 개발을 게을리하지 아니하였다. 그들은 자기들의 모든 능력이 하나님의 것이므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더욱 발달되고 개선되어야 할 것이라는 가르침을 받았다. 그러면서 여기 보면 예언의 신 각시대 대쟁투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67쪽에 종교교육의 좋은 모본 책으로 우리 책으로는 62쪽인데요. 부모들은 인정있고 자애로우면서도 매우 지혜로웠기 때문에 그들의 자녀들을 지나치게 사랑함으로 그들이 방종의 나쁜 버릇을 갖지 않게 했다. 그들의 앞길에는 시련과 고난, 심지어 순교자의 죽음이 가로놓여 있었다. 이 왈덴스인들은요, 자식을 낳으면 행복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식이 나왔으니까요. 하지만 그 자식이 크는 내내 얘가 이 다음에 커서 어디 가서 순교할 것인지 그 생각을 평생 가지고 살았어요. 그러니 이 아이가 어디 가서 순교하더라도 신앙을 버리지 않도록 하는 게 어렸을 때부터의 교육이었습니다. 이 교육을 가장 실감나게 했던 사람이 성경에는 모세의 부모였죠. 이 모세는 결국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이 될 사람이었는데 그 아이를 보내기 전까지 그 아이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살면서 신앙적으로 타협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어렸을 때 그 아이를 잘 교육을 시켰던 거죠. 왈덴스인들도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왈덴스인들은 진리를 위해 세속적 번영과 유익을 다 버리고 꾸준한 인내로서 자기의 양식을 얻는 일에 수고하였다. 깊은 산골짜기에서도 경작할 만한 토지를 발견하면 즉시 그것을 잘 개간하였으므로 드디어 골짜기와 언덕의 사면들은 많은 수확을 내는 농토로 변했다. 검소와 엄격한 극기의 정신은 그 자녀들에게 유일한 유산으로 교육의 일부가 되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애를 훈련시키려는 뜻이 무엇이라는 것과 그들의 궁핍은 모두 각자의 수고와 생각과 주의와 신앙으로만 보충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 그러면서 목사들은 복음을 전할 뿐 아니라 병자를 위문하고 아이들에게 문답식으로 교리를 가르치고 잘못하는 자를 견책하고 다툼을 해결하여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화합하도록 하였다. 그들은 평화로운 때에는 사람들이 자원하여 드리는 연금으로 생계를 유지했다. 그러나 어려울 때에는 천막을 만들던 바울처럼 자기의 생계를 자기가 유지할 수 있도록 장사나 그 밖에 어떤 기술을 배워두었다. 그래서 이 왈덴스인들은요, 농사 짓는 기술이 탁월했고 장사하는 기술이 탁월했습니다. 선교사로서 가면 추방당할 곳이라도 행상인으로 갔으므로 환영을 받았다. 이 왈덴스인들이 어디 선교사로 가면 환영받았다는 거예요. 처음에 내가 왈덴스인이요, 내가 그리스도인이요 이렇게 다가간 게 아니라 장사꾼으로 갔다는 거죠. 우리는 장사꾼들을 천하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왈덴스인들은 평생을 장사꾼으로 살았습니다. 그 복음을 파는 장사꾼이죠.
근데 그 복음을 팔기 전에 먼저 귀한 물건들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귀한 물건들을 가지고 다니면서 좀 신용이 좋고 신뢰할 만한 이 사람이 있으면 세밀히 성경을 필사한 전부 혹은 일부를 가지고 다니면서 기회를 얻을 때는 언제나 그것을 꺼내어 고객들에게 보여주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리하여 때때로 하나님 말씀을 읽고자 하는 흥미가 일깨워졌으며 성경의 사본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는 성경의 일부분을 기쁜 마음으로 주었다. 제가 71쪽 후반부를 읽고 있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며 살았다는 거죠. 개간할 땅이 있으면 농사 짓고 집 짓고 살 수 있는 여력이 없죠. 그거 집 짓고 살면 다 잡혀가는데요. 산속에 들어가 숨어 살면서 개간할 땅이 있으면 그곳에서 주인 없는 땅에서 농사 짓고 살다가 잡으러 오면 또 도망가야 돼요. 근데 그 도망갈 때 어떻게 하냐면 그 마을에서 가장 귀한 물건을 사갖고 가는 거죠. 가장 귀한 물건을 사갖고 다른 마을로 가면 다른 마을에서는 그 귀한 물건이 더 비싸게, 여기서 이 마을에서 5,000원에 내가 사갔으면 다른 마을에 가면 그 마을에는 그 물건이 없으니까요. 거기서 내가 10,000원에 팔 수 있는 거죠. 이문을 남기고. 그렇게 생계를 유지했다는 거죠. 그렇게 팔면서 누군가에게는 성경 사본도 보여주고 관심을 보이면 그 성경 사본을 선물로 주고 그 다음에는 그 마을에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겠죠. 왜냐하면 그렇게 했다가는 발각되면 자기만 죽는 게 아니고 고문받다가 자기의 같이 사는 사람들까지 죽으니까요. 11번. 그리스도의 정신이 무엇이며 그 정신은 핍박이 극심한 상황 중에서도 어떻게 나타나는지 다음 문장을 참고하면서 4장 전체에서 살펴보고 정리한 것을 서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70쪽에 보면 그리스도의 정신은 전도의 정신이다. 거듭난 마음속에 제일 먼저 생기는 충동은 다른 사람들 또한 구주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충동이다. 그것은 보오도바의 그리스도인들이 품은 정신이었다. 보오도바는 왈덴스인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단순히 그들의 교회 안에서 순결한 진리를 보존하는 것 이상을 요구하신다는 것, 즉 암흑 가운데 앉아있는 자들에게도 빛을 비추어 줄 엄숙한 책임을 맡겨주셨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다. 핍박이 극심한데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핍박이 극심한데 자기만 복음을 받아들이고 사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정신은 전도의 정신, 거듭난 마음속에 제일 먼저 생기는 충동은 다른 사람들을 또한 구주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충동이다라고 했는데 이 충동이 극심한 핍박 속에서도 감출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각시대 대쟁투 1장부터 4장까지 78쪽까지의 내용을 쭉 한번 읽으면서 훑어봤어요. 많은 내용들이 또 생략되기도 했지만 중요한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각시대의 대쟁투는 예루살렘의 멸망으로 시작을 합니다. 예루살렘이 왜 멸망했는지, 그러나 그 멸망하기 전까지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마찬가지로 이 세상의 마지막에 멸망을 앞두고 있는 이 세상을 향하여 예수님이 이 땅을 버리려고 최선을 다하시는 게 아니고 구원하시려고, 하나라도 더 구원하시려고 지금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위해서 우셨던 것처럼 울고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멸망하는 과정에서 큰 핍박이 일어나게 되는데 로마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고 그 로마에 의해서 핍박이 시작되는데 사도 요한이 반모섬으로 유배 가게 된 것도 그 핍박 속에 받은 거였죠. 그 핍박이 거세어지면 거세어질수록 초기 기독교인들은 더욱더 한 명 죽이면 5명이 늘어났다고 했으니까요. 더욱더 왕성하게 자라나니까 이제 사탄이 전략을 바꿔서 폭력과 핍박으로는 기독교인들을 말살시킬 수 없다. 이들에게 평안을 주고 이들을 타락시키자. 어떻게 타락시키냐? 율법을 하나씩 어기게만 하면 된다. 안식일 어기게 만들고 또 율법을 하나씩 어기게 우상 숭배하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씩만 넘기면 알아서 타락한다. 교회를 막을 필요도 없고 교회를 더 장려하자. 이렇게 해갖고 시작된 게 로마가 멸망하면서 중세 암흑시대의 교황권이 시작이 된 거죠. 그들은 기독교라고 하는 기치를 내걸고 전 세계 권력자들을 다 휘어잡았죠. 그게 3장에서 나오는 영적 암흑시대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 위하여 일어섰던 선봉에 선 사람들이 왈덴스인들이라고 4장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왈덴스인들의 가장 큰 사명은 뭐라고요?
자녀 교육이에요. 자녀를 어떻게 신앙 안에서 키울 것인가입니다. 근데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는 실용적으로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쳤어요. 장사하는 법을 가르치고 개간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생활할 수 있는 금방 이게 정규직을 꿈꿨던 게 아닙니다. 어디든지 들어가서 금방 돈을 벌고 치고 빠질 수 있는 그런 기술. 그게 이제 가장 좋은 게 장사였습니다. 그래서 보찜 장수죠. 보따리 장수. 그렇죠. 예, 그러려면 좋은 보석을 알아볼 수 있어야 되고, 또 이런 비슷한 과정을 통해서 전 세계적인 경제력을 확보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끊임없이 핍박을 받으며 살았는데, 그들은 지금 뭐가 됐냐면 보석 전문가들이 되어 있었고요. 세계 경제 전문가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0년 이상의 역사들을 핍박받으면서 도망다니면서 살아남는 연구를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한 곳에 정착해서 오랫동안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땅을 가지고 부자 되는 사람들하고는 삶에 대한 태도가 완전히 다르죠.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언제든지 이사 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거고요. 그게 왈덴스인들의 삶이었고, 태어나면서부터 그렇죠. 네네. 순교가 각오가 되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왈덴스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카타콤의 순교자들도 마찬가지였고, 그것이 이 각시대 대쟁투 1장부터 4장까지. 제가 사실 이 분량을 굉장히 길게 잡았고 요약을 이렇게 해봤는데요. 몇 분 걸리는지, 다 읽는데 몇 분 걸리는지 봤더니 30분밖에 안 걸리네요. 제가 쭉 읽었는데. 자, 그러면 지금 한번 들으신 분들이 11분이 계시네요. 제가 일단 마치고, 제 이야기는 마치고, 무엇이 기억에 남는지, 또 이번에 혹시 어제 발표됐기 때문에 1장부터 4장까지 그 사이에 하루 이틀 사이에 읽으신 분이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고요.